오늘 14장부터 제가 16장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욕심 안 내고요. 딱 1시간 동안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네. 제가 좀처럼 제 비디오를 잘 안 보거든요, 동영상을. 근데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올리다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저런 그래서 한번 봤더니 길더라고요. 제가 보는데도 길더라고요. 1시간 25분, 1시간 30분 그렇게 지금 115회 강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30회 정도 아니야 한 150회 정도면 아마 신약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제가 다시 포인트 좀 있으시면 포인트하고 이거 보면서 같이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지도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판서에 비디오 보시는 분은 판서 못 보게 여기서 쓸게요. 네. 1차라고 되어 있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좀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몇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죠? 3번에 걸쳐서 떠나고요. 마지막 21장 이후에 여러분 27장, 28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실제로 로마는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곳에서 아예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 28장 후반절에 보면 가택연금이 됐다가 거기서 성경은 끝나지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1차 해금이 돼서 나와요. 나와서 실은 여러분이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하고 빌레몬서가 여러분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섬에 갔다고 돼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1차 연금에 풀려나서 그레데 섬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면 이탈리아 밑에 쪽에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그래서 그곳에 디도를 두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2차 연금 되고 풀려나면서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한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1장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왔다. 너 참 목회 잘하고 있다. 이런 위로의 편지가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이 디도서 읽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1차 선교에 한 번만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파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섬으로 제일 먼저 가죠. 그래서 실람이 갔다가 바보 지역, 이름이 바보가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바보.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그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교 총독이 기억나시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게 이 지역 이름이고요. 버가는 지명입니다. 버가에서 누가 떠나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 보통 우리가 통칭 마가라고 하는데요. 마가가 여기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안디옥에 갔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 안디옥하고 여기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시리아의 안디옥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곳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가 지명이에요. 시리아도 지명이에요. 지역 이름이고 안디옥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선교지 파송하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림을 당했더다. 이게 여기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과 사람들을 막 꼬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14장에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전개되고요.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오늘 선교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1절 보시면은요. 네, 말씀하시죠. 이거는 1차만. 네. 1차만. 2차는 여기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실은 요게 간 거고요. 요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요. 2차는 이제 있을 거다. 이제 요게 2차고요. 요 색깔로 진한 게 2차다. 이제 이렇게. 네. 3장이 있습니다. 3차까지. 그래서 이제 요게 있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미리 한번 둘러보면 그러니까요. 역시 장로님 좋습니다. 이 드로아가 어딘지 아시죠? 2차 선교여행에 오늘 아마 저희가 드로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려고 하는데 16장이 빌립보인데요. 요 드로아가 요 지역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출신인데 전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이 마케도냐가 지역 이름이고요. 마케도냐의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네아폴리는 바울이 선교한 내용이 안 나오고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게 이제 15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2차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 빌립보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다. 그게 16장. 그래서 요 빌립보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따 하겠지만 첫 번째 가정교회가 시작된 게 2차 선교여행이 빌립보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설교를 했죠? 바울이? 설교를 어디서 했죠?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 오늘 들어가는데도 어디죠? 집이 이제 처음 빌립보에 나오고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선교 여행에 보면 요 안디옥, 비스디아의 안디옥에서 왜 바울이 막 말씀 전할 때 그 안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 예배하고요. 기독교에 예배하고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하고요.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당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당 예시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읽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로 시작되는 쉐마 이스라엘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서나 예언서를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회당장이든 아니면 지도자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거나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잘 보시면 성경에 13장에 보면 바울에게 말하기를 청해요. 당신이 저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건 안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 말씀 하시죠. 그랬는데 이 회당에 있던 사람도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율법을 설명해 줄 걸 기대하고 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오늘 저희가 가는 지도를 1차로 보여주시면, 자 이제 설명은 됐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말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오늘 온 장면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면 회당으로 가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요, 가정교회가 없고요, 회당만 돌다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교독할게요.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잘 보시죠.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요. 다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두 파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런 쪽하고 야, 저거 어디서 와서 이상한 말 한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2장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실은 말씀보다 그 마음밭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 자, 오늘부터 나오는 이 고난의 장면들을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러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읽어가면 특별히 14장부터 읽으면 고난당한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탁탁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이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태장 이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벌인데요. 40대를 넘지 않는 거예요. 태장은. 왜냐하면 40대를 넘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40에서 한 대를 감했다. 39대를 맞았는데 몇 번 맞았다고 돼 있어요?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울이요.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오늘 쭉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루스드라나 이런 장면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데가 어디냐 하면 루가오니아가 지역 이름이에요. 루가오니아는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상남도에 그죠? 부산이 있나요? 맞죠? 네, 있듯이 그죠? 경상남도가 루가오니아고 그 안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자,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일이 여기에 나오는 돌로 맞고 죽을 뻔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 보시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보니까 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죠. 베드로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사도행전 3장에 선전 민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죠?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태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소와 화환을 두고 제사장이 와요. 이 제사장은요, 유대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도 얼마나 그 신전들이 많아요.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루스트라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아덴이라는 데도 원체 많잖아요. 거기에는 뭐 여기 오늘 나오는 신만 헤르메스 있고요. 제우스 있고요. 신전이 하나씩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 있죠. 헤르메스 신전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을 신처럼 여겨서 제사 드리려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14절, 5절 한번 16절, 15절 두 개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실은 저희가 목회자든 아니면 어느 누구든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은요, 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참 훌륭한 인물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자리를 자기가 대신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돼요. 세상의 천하에는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게 교황이든 그게 어떤 목사님이든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곳을 만드는 것이지 진짜는 어느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야 합니다. 옷을 찢으며.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보인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신과 같이 보게 한 게 하나님 앞엔 죄를 진 거예요. 왜?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곧 거짓말하지 마라. 마지막이 내 이웃의 소유, 아내, 종 모든 것을 탐하지 마라. 자, 제가 이따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고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하고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의 차이를 아세요? 자, 차이를 아세요? 물건과 사람 또 역시 네. 이 원어를 보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steal이라고 돼서 영어 성경에 번역을 그렇게 돼 있어요.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원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cove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남의 것을 막 갖고 실제로는 이 모든 행위로 짓는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적인 게 강하고요. 도둑질도 행위적인 게 강하고요. 살인도 행위적인 게 강한데 이 커비트라는 단어는요. 10번째 계명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육적인 욕망과 남의 것을 탐하는 것과 시기하는 마음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 게 이 10계명. 남의 종과 부인과 그래서 종목을 하나씩 들어요. 탐하지 마라.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윤리잖아요. 근데 제가 도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가 달라요. 성경은 두 개를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죄의 목록을 하면 불의와 뭐 속이는 것과 간음과 막 쭉 20몇 가지 나오지만 성경은요. 종교적인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불의한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1계명이 뭐냐면 내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그 말씀에 쓰인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대로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나온 모든 죄와 베드로후서에 나온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도덕적인 죄가 여러분 5번부터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라. 근데 그 이전에 4가지는 다 하나님에 관한 법률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지만 성경에 보면 내 삶의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도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이 되고 자식도 우상이 되고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같이 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도덕적인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인내하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안각에 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그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늘 믿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며 우리는 당신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하는 건데 헛된 일을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 이러시지 마시지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완전히 거절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에게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앞에 있었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요. 이 먼 길까지 와요. 원정 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절. 안디옥과 이고니온 온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뭐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서 옷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하고 나서 야, 저놈을 죽여라 한 게 바울인데 오늘 돌로 쳐 죽인 바울이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로 침을 당해서 쓰러져요. 사람들이 왜 왔냐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성벽 밖으로.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에 쳐서 죽여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근데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여서 밖으로 내쳐버려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는요.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는 성 밖에 데리고 와서 쳐 죽였는데 오늘 이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했으면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죽은 거 확인하고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보신 적 있으세요? 루스드라에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루스드라가요 성벽이 이렇게 높아요. 거기서 던지면 죽어요. 좋기 4m는 넘어요. 던졌어요. 내쳤더라. 던졌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성경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20절 볼게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둘러섰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둘러서서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돌 맞아서 밖에 내쳤는데 그 내친 곳에 가서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루스드라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더베로 데리고 갑니다. 더베는 한 30km 동남쪽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 멀리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21절 보면,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요까지 읽죠. 자, 바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완전히 넘어진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쳐요. 바울의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둘러보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야 죽을 뻔했다 이러고 다시는 거기 야 이쪽은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요. 주체가 누구냐면요. 오늘 21절에 복음을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복음 전하러.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믿는 사람들 주께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의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끝입니다. 13장, 14장.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유대인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소한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잘 보세요. 여기 아까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를 위협하는 사람 중에 이방인도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요. 기독교인인데 율법주의자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잘 보세요. 15장은요. 자, 제가 여기 잠깐만 쓸게요. 저 보기 전에. 15장은요.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그냥 15장은 첫 번째 전 기독교의 첫 번째 공의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회가 뭐냐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연 게 공의회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들이 공의회에서 세워진 것들이고 칼켈톤 회의라든가 다 공의회인데 첫 번째 왜 모였냐? 기독교인 중에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 많잖아요. 교단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파가 있느냐 하면 유대교 정통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이방인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한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유대인이 안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바울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쪽에 바울 라인은 뭐냐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 왜 율법을 따라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냐. 그거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논쟁이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5장 1, 2,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안디옥 이 위쪽이잖아요. 그 꺾이기 전에 있는 이 위쪽에서 이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게 100km가 넘는데요. 여기를 이 회의를 하러 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대표들이.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회의의 주제를 누가 하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죠?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해야 되나? 공의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장은 야고보입니다. 자, 이따 성경 보면 나오니까 한번 듣고 읽으면 확 와닿아요. 그냥 읽으면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라고 돼 있고요. 자, 야고보가 15장의 중반 이하에 보면 선고문을 내려요. 그런데 그 전에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와 베드로였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종종 해요. 왜 하냐면 이 15장 때문에 그래요. 15장을 보니까 야고보가 선고를 내리고 베드로가 옆에서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가서 증언을 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과 분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보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단이나 이런 문제들, 서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15장 볼게요. 자, 제가 요약해서 읽어갈게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에게 보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3절. 교회가 전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환송해요. 내보내요. 근데 대단하죠.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안디옥에서 여기 100km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냐, 지역이 있냐면 페니키아라는 지역, 베닉이라는 게 페니키아예요. 옛날에 말하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페니키아가 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이 지역과 사마리아 여러분 알죠? 사마리아. 그죠? 이 위에 갈릴리 옆쪽으로 해서 사마리아 예수께서 수가성 지나갈 때 이쪽에 내려오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오늘 보시면 베니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고 그래서 기억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진짜 이 여기에 내려가는 길 그 얼마나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결정이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됐다 그러면 파면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내려가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니까 환대를 받아요. 4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하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체험하고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이게 13년이 흘렀다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울에 대한 위치가 변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으로 인해 말씀을 전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옛날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유교에 아주 강하게 붙잡힌 기독교인.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할례도 하고 율법도 하고 예수도 믿고 이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누가 일어나요? 7절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방인을 복음을 전했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너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서 성령을 주셨다. 고넬료 얘기죠. 10장 11장에 나오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다. 10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율법 우리도 못 지키면서 우리도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목에 걸려고 하냐?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단 구원법 복잡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럼 이단 아니에요. 그 외에 더 붙이면 이단이에요. 내가 그다? 뭐 이러든가. 내가 성령님이다? 뭐 이렇게. 이만희나 신천지처럼. 여러분,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좀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한 사람 있지 않냐. 있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내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가라지와 알곡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강한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좀 더 나간 다음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합니다. 자, 같이 읽게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한 것을 들으니 다 듣고 13절 누가 선고를 하죠? 야고보가 이제 그러면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을 내가 권한다 라고 시작하는 게 13절에서 21절 굉장히 큰 판결이지만 2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야고보의 판결이 어떻습니까?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말한 것과 이 예언이 일치한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을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남은 사람들과, 아모스에는 에돔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아모스에는 만국의 기업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게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게 야고보가 구약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율법 안에 거하게 하거나 할례받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만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가지가 네 가지입니다만 실은 네 가지가 뭐죠? 하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 네 가지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든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이걸 전하라고 다시 보내는 게 2차 선교행입니다. 물론 파송의 장면은 없지만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걸 가서 전하자 하면서 떠나는 게 2차 선교행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바울을 왜 너 할례 안 시키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딱 공문을 준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할례 받거나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네 가지만 지켜라. 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따지고 보면 이거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같은 거예요. 왜 같냐 하면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 그죠? 너가 간음했다 하는 육체적 간음과 하나님에게 간음했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요. 근데 목매어 죽인 거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세요? 목매어 죽인 짐승을 못 먹게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매어 죽으면 피가 밖으로 안 터지잖아요. 그죠? 피가 안으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하는 건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겁니다. 이 피라는 게 유대인에게는 피채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그 신학자에 의하면 실은 지금도 그래서 선짓국 먹냐 마냐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그 지역 자체가 음식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요. 음식이 그냥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음식들과 여러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맞게 주신 것이라고 봐요. 많은 율법학자들. 저희 그 김진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쓴 논문이 있어요.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한 음식들에 대한 거. 그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은 음식. 그죠? 그런 고기들은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는데요. 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잖아요. 그죠? 지금도 할렐이라고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식을 따로. 그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실은 우리는 먹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근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의해서 믿음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됐냐 하면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바울 둘 다. 베드로는 그 내려오는 거 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3번이 있은 후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 얘기하죠. 자기가 3번 정도 얘기할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인데 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대한장로교회,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있잖아요. 기독교가 뭐냐면 우리가 한자음으로 바꾼 건데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예수교라는 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철저하게 갈라진 게 우리나라 교단이에요. 기독교 대한장로교회,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그죠? 예수교 대한장로교회 안에는 합동과 통합이 있고 기독교 대한장로교회는 우리가 보통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와 예수님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나나
바울이나 그리스도나 너희가 말하는 것, 이 파로 나눠진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아볼로를 믿어서도 안 되고 게바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것이 아볼로 사람이든 어떤 믿음의 종류든 너희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고린도서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는 논쟁이에요. 그때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너희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냐 아니냐 말하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도 네가 그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먹고 있는데 누가 이거 우상한테 드린 건데 먹네? 누가 와서 너에게 그러면 그걸 먹지 마라. 너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학하신 분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율법을 정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어떤 사람은 산헤드린의 70명 의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쓰신 편지와 그가 쓰신 이 각 교회마다 있는 문제에 관한 대답이 정말 정확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값지게 하면서도 본인은 예수님을 가장 믿음의 구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는 그 높여드리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바울이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치고 자기도 다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애쓰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권위라는 건 삶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권위적이라는 말은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지가 그냥 권위 있는 척하는 게 권위적인 사람이고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온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주의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부터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아모스 인용한 거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인용된 것 중에 이루어진 게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거는, 그거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가 상은 우리의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본문이 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200개가 넘는다고 봐요. 200개 정도. 200개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2세 자손 중에 태어난다, 이런 것도 다, 그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가 조롱을 받을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가족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본문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떤 사람 그러죠. 이단들 특히 그러죠. 나도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성경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참 장난 아닌 책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 한 200개가 넘는데 어떤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박사가요, 뭘 연구했냐 하면 통계학으로 구약에 인용된 예언 중에 8개 정도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조사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8개 정도의 예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확률을 조사했는데 공이 17개예요. 10의 17승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학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7승분의 1이 마음에 안 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을 쳐봤어요. 17개를. 그러면서 한번 세봤어요.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다음에 조까지 가려다가 요번에 또 10조 5,500억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조까지 갔는데도 공이 5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스토너 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인용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이 예언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근데 이단들도 그렇게 막 써붙이죠. 근데 이단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이단들이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인을 신으로 만들어요. 만국의 어머님. 그래서 문선명 돌아가시고 지금 한학자가 만국의 어머님 되셨어요. 그 전에 1985년에 안산홍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 어머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그 안산홍 죽고 나서 그 어머님이 생겼고 요번은 지난 9월 17일 날 신천지에서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셨어요? 잠실체육관에서? 요번에 10만 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 모이는 것처럼 힘써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맞죠. 그죠? 우리도 여기 꽉꽉 채워야 된다. 그죠? 카드 섹션이 뭐라고 하냐? 만국의 어머니라는 카드 섹션이 처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죽지 않는다는 게 교리예요. 근데 이제 84세가 넘어가면서 드디어 나왔어요. 카드 섹션에 만국의 어머니.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반발했어요. 이거 죽는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혹시 죽어서 혹시 부인을 또 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죠? 야,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도 대단하고 죽은 다음에 또 만국의 어머니를 세우는 거. 그래서 모든 이단은요. 자기가 예언이 이루어진 거로 끝나지 않고요. 그 돈과 그 재력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아들과 부인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게 이단의 가장 결정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기 요번에 돌아가신 그 유병헌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들한테 차남한테 그 물려주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시다가 요번에 해피님은 뭐 세월호 때문에 그게 인수작업을 완전히 못 끝내셨다 그러던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떤 일에 가지고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개바파, 아볼로파로 나눠지겠느냐,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울면서 말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볼로는 심고, 그죠? 씨 뿌리고 나는 심었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물을 주셨다. 다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냐. 그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인해 갈등이 심했거든요. 자, 그래서 22절에 드디어 같이 읽을게요. 어떤 해법을 찾느냐, 어떤 사람들을 더해주느냐. 같이 읽게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처음 누가 이름이 나오죠? 실라입니다. 자, 실라. 고구려 백제 실라 아니고요. 자, 실라. 여러분 신라가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같이 가는 파트너가 되잖아요. 1차에는 바나바하고 누가 갔죠? 마가가 갔죠. 그죠? 셋이 갔고 2차에는 여러분 누가 가죠? 바울하고 신라하고 또 한 사람. 자, 16장 피자마자 1절에 나오는 사람 하나 있어요. 컨닝하셔도 좋고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네. 근데 디모데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죽었는 줄 알고 버림받잖아요.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한 게 디모데예요. 그 이름이 16장에 나와요. 루스드라의 디모데, 제자 디모데와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은 실제로 나중에 16장 중반에 가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네. 누가하고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나와요. 누가는 어느 출신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라는 말로 다 3인칭으로 나오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그쪽 마케도니아 지역을 갈 때만 우리가 하고 누가가 자기가 그곳에 있던 것을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으로 1인칭 복수로 표현합니다. 신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이 판결된 것 가지고 증인으로 보낸 사람이 뭐냐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래서 실라가 등장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
그죠?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이죠. 마음을 혼란케 하니까 이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실라를 그곳에 보냅니다. 자, 28, 29, 30, 31은 그 네 가지를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는 똑같은 일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달아 준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이고요. 자, 32절 유다와 실라도 그곳에 가서 다 전달하고, 왜냐하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만 둘이 가서 야야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다는 것과 피를 멀리하면 우리가 그거로 족하다라는 것을 해주고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4절은 뭐죠? 없음. 그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제가 이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력을 떠오르면서 왜 없음이라는 게 있을까 중간에. 두 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서 밑에 나오죠. 그죠?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밑에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없음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자, 뭐라고 써 있죠?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신라는 안디옥에 남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사본이 있어요. 어떤 사본은 없고 어떤 사본은 34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없음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추가하는 걸로 하자. 그게 성경의 공식 번역의 패턴이에요. 자, 이런 거 저희가 사본이 10,000개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사본마다 기록된 게 있고 빠진 게 있는데 요 패턴 34절은 있는 게 없는 게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 그러니까 한두 개가 빠지면 늦지만 그죠? 그럴 경우에 이 34절은 근데 왜 이런 본문이 있겠어요? 좀 더 나중에 확실하게 하려고 추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뺐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33절은 둘 다 떠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4절은 신라는 남았더라라는 걸 남겨두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는 말씀이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오늘 신라와 함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자 35절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하나 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밑줄 치시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타 갈라지니. 그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예요? 바울이 그죠?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고 인정 안 할 때 바나바가 그죠? 다메섹에 가서 그를 데려갖고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가서 목회 1년 반 같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때 죽음을 같이 한 사람. 그런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져요. 이게 뭐예요? 셀라비. 인생이고 인간이다. 인간이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 때는 오히려 두 사람이 끈끈해요. 그런데 환대받고 이제 인정받을 때 되면 서로의 생각들이 드러나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어려움을 지날 때는요, 외부의 적과 싸우느냐고 둘이의 문제는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공산주의나 전쟁에서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에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적으로 인해 안에 대동단결하는 그런 게 전략 중에 하나인데, 실질은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물질이 풍요로울 때,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없을 때는요, 다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없을 때 다퉈요. 없을 때 다퉈요. 왜냐면 보세요. 먹을 게 없으면 모세만 대적해요. 하나님만 욕하고.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때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배부르면 지들끼리 싸워요. 가난한 자와 막 이렇게 해서. 부패하게 되고. 왜냐하면 외부의 적이 사라지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면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처럼은 왠지 다른 게 생각이 나서 어쨌든 처음 마음, 그죠? 처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면 저는 그래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저희 아버님 항상 하신 말씀, 제가 가온 말씀드리잖아요. 베푼 은혜 기억 말고 받은 은혜 잊지 말자. 이게 제 아버님이 주신 유언입니다. 그리고 가훈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대적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선을 베풀었어도 내가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 다음으로 늘 기억합니다. 늘. 왜냐하면 인생에서는요,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 보면서 특별히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호사다마라고 주의해야 하고, 결국은 어쨌든 마가랑도 회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고마운 사람 이름 명단에 마가를 이름을 써요. 그런 거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안 나와요. 원어상도 굉장히 격한 겁니다. 우리가 됐다고 믿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 원어도 굉장히 격합니다. 원어도 굉장히 많이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딱 그냥 한 2분만 지도만 한번 보여드리고요. 2차 선교행.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볼게요. 딱 그 하나만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지금 딱 33분인데. 자, 이제 그렇게 떠난 여행이 16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찍어서 가면서 볼게요. 사도행전이 일단 읽다 보면요, 쉬운 것 같지만 몇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 머리 안 남아요. 저도 늘 그랬어요. 몇 가지 이야기, 빌립보교 그치, 감옥에서 나간 얘기는 기억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28장까지 꼼꼼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2차 선교행이 18장 22절까지예요. 18장 22절까지 나오고 바로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선교행을 떠나요. 바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는데 2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자, 어떤 의도로 가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갑니다. 여기서 특별한 행적이 사도행전의 2차 선교행 때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뭘 했을 것이다? 우린 유추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난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저희가 16장 1절을 이제 다 가지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1절,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뭘 시키죠? 할례를 시켜요. 재밌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는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왜 조부모의 이름도 나오죠. 조부모하고 엄마 이름 쭉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행전 안 나오지만 너의 어머니 그죠? 요니기인가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가 요니기죠. 그래서 믿음의 족보가 나오고 아빠는 일찍 죽은 걸로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었다. 미완료형 형태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 그래서 아버지는 없는 게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밌어요. 요거는 그냥 하나 제가 지나가는 길로 할게요.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하잖아요.
희한하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는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해 해요. 이방인을 선교하거나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같은 사람. 너는 내 참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또 한 사람 누구죠?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요,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디도 1장에 보면 내 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디도는요, 할례를 안 시킵니다. 내가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네. 그래서요, 바울은요, 제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고린도서 7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이렇게 좀 바울이 자기 고백과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공식적 기록이고요. 고린도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 고린도 7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저는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디모데를 보통 우리가 15세에서 21세 사이로 추정해요. 20대 전후. 그런데 이 젊은이를 바울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켜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정확히 나와요. 디도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하지만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일이 그래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교회에 드럼 올라가면 마귀가 막 한다고 그래서 데모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피아노가 올라갈 때 보스턴에서 데모한 역사가 있고요. 오르간이 교회 들어갈 때 데모한 역사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피켓 시위하고. 이런 술집에서 하는 악기들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무악기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무악기파. 악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은 또 그게 율법이 돼서 오르간하고 피아노 아닌 게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익숙한 게 곧 그게 바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옳은 것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복음의 본질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영역을 구분해야 돼요. 제가 그 구분점을 뭐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냐면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십계명을 제가 연구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십계명만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 법칙이 없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할례를 해라 마라 이런 거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지, 그죠? 실은 보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포함하고 있어요. 613개 율법,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그 613개 조항을 다 포함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법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면 십계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용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외에 이런 것들로 인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보죠. 자, 그랬다가 드로아에 갑니다. 여기 보면 드로아가 거기에 있는 바울의 그 선교여행 2라고 되어 있는 거 좀 틀어줄래요? 바울의 선교여행 2라고 되어 있는 거. 바울의 선교여행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니요. 네.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지도는 혹시 이것도 누가 고소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지도가 그걸 잘 표현해줘요. 아까 그런 지도는 그냥 지명하고 지역이 막 헷갈리는데 여기가 길리기아라는 지역,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 그죠? 아까 우리가 말했죠. 루가오니아의 루스트라와 더베.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돼 있어요. 드로아는 지명이고요. 무시아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 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돌아서 갑바도기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오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근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아까 말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넷이 모여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여 우리가 그곳에 간다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상은요, 혼자 보고 혼자서 자폭하면 안 돼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꼭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빌립보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지명들이 몇 개 있는데 베레아가 있죠. 그 다음에 아덴이 있죠. 고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여정을 한번 떠나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